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시고 예수이신 하나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 같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호와 이름 또 예수 이름의 그 다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지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요. 사회에 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 차별, 또 빈부의 격차,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이런 교단이나 교파나 교리에 따라서 참 갈등하고 차별하고 분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오늘 이 말씀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의 그 동질성 또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전하여진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규로 말씀하셨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또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을 이어서 우리가 상고해 본다면 이 앞 내용,
출애굽기에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가지게 하고 또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 주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상반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내용은 앞에 말씀과 상반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을 더 진전시키고 더 강화시키고 더 완성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인, 특히 개신교인들은 오직 예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유일하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이 예수를 강조하는 기독교와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 유대교가 다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상반된 주장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열된 데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뒤에 하신 말씀을 상반된 내용으로 오해해서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그 말씀은 오히려 앞에 하신 그 출애굽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규를 더 강조하고 더 진전시키고 더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율법의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 그 말씀을 더 완성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속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속도를 위반해서 벌금을 내라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속도 위반을 하지 말아서 안전한 운행을 하라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규정 속도를 준수해서 안전 운행을 하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라고 하신 그 개념은 갚아라, 그대로 갚아라라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상대에게 갚아야 할 것 이상을 하지 말아라, 더욱 많은 상해를 입히지 말아라라는 의미로 오히려 그 상대를 보호하는 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서 더 나아가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하시며 오히려 그 원한이 생기지 않도록 더 갚아주라, 더 원하는 그 이상을 해주라라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까지 돌려대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주어서 오히려 그 본인이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이 말씀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랑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대해서 요나에게 이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요나서 3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그 멸망을 경고하신 이 말씀과 또 요나서 4장 11절에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라신 그 말씀이 다르겠습니까? 표현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니느웨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녀들을 또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신데요. 부모님들이 때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굉장히 엄중하게 그 자녀를 책망하거나 징계합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사랑으로 허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 모습, 저 모습이 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상반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완전하여지고 더 진전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중심의 어떤 그 유대교와 예수 중심의 기독교인, 특히 그 개신교인들이 마치 다른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유대교도 마찬가지겠죠. 기독교를 오히려 좀 무시하고 거리가 먼 그런 어떤 종교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개신교가 구교에서 개혁하여 나왔고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으니 유대교가 기독교의 뿌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유대교에서 출발하여 나온 그런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정말 그 악독하고 죄악이 성행했던 그 니느웨 성은 멸망해야 한다, 망해야 한다라는 것이 요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이 죄 많은 니느웨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아마 그런 요나의 마음 같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정말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을 볼 때에 멸망할 자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요나도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입장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든
그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한다라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는 한이 없으셔서 니느웨를 그 회개함을 보고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인의 그 태도, 자세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은근히 좀 구분하고 예수도 인정 안 하고 구원도 못 받을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기독교인들은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예수로 인해서 접붙임 바 되어서 오직 은혜로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자기가 원래부터 참 감람나무였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였음에도 마치 참 감람나무인 것처럼 겨우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의 그 가지가 되었는데 마치 자기가 참 감람나무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이방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이 이방 여인의 자세, 이 이방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유대인들은 저희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고하고 정말 이방인에 대해서 상종 못할 자라고 차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9장 1절 또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이방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그 거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방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여 하나가 되어 예수로 인해서 참 형제가 될 때에 그제서야 주께 영원히 영광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예수이시고 여호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며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지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전되고 더 완전해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서로의 부족함과 약점을 들추어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짐을 대신 져줌으로 율법과 은혜가 합하여져서 참으로 완전함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형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화평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소망하는 주 사령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